자, 오늘 수련회잖아, 그지? 아, 우리 또 목사님 또 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지금 막 이제 텐션 올라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오늘 수련회잖아. 수련회가 우리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목사님 너무 좋잖아, 그지?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박수! 자, 안 친다 김태경,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 나중에 치고 있어 그래. 회장님 나중에 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주 사모님 또 이제 같이 또 레크레이션 하고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성지연이 막 태경 오빠 화이팅 뭐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지? 오빠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한 공동체고 또 한 이렇게 한 친구 뭐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교회 식구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또 묵상하고 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조별 모임 마치고 목장 모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뭐가 있다? 선물 추첨 시간이 있다. 선물 추첨 시간이 있다. 목사님 설교하네 나가야지. 그럼 안 돼. 자, 나가야지 안 돼. 그지? 끝나면 뭐가 있다? 추첨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남아 있어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도 집에서 소리 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믿음, 뭘 믿으라는 건가요? 예, 이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네, 한번 사진을 잠깐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나도 실제로 있었는데, 예, 한번 보면 어떤 경우일까? 모두 멈춘 느낌? 예, 나왔습니까? 예, 지금 목사님만 잠깐 멈췄어요. 목사님만. 예,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어떤 경우입니까? 예, 이 경우는 바로 휴지가 없을 때,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난감하죠. 목사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상이 됐겠어요? 예상이 안 됐겠어요? 이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우를 보면 한번 넘겨주시면, 예, 수능날, 큰일 났어. 수능날 진짜 큰일 났어. 개 망했어. 이거 어떻게 돼? 늦잠을 잔 거야. 늦잠을 자서 실제로 친구들 중에는 아는 후배들 중에는 늦잠 자가지고 경찰차 타고 수능장에 엄청나게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었겠지.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을 못했지. 어떻게 예상했겠어? 아마 그 전날 잘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잘까요? 내일은 내가 잘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씻고 시험장으로 가야겠다. 계획도 다 세우잖아. 그지? 근데 알람이 안 울릴지를 어떻게 알았겠어. 그죠? 그날에 따라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도 어떤 얘기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그 결혼식인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 날입니다. 한번 보면, 한번 넘겨주시면, 결혼식 사진 한번 볼까요? 결혼식. 저도 결혼식을 많이 가는데, 결혼식 뭐니 해도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는 관심 없고, 우리에게 뭐에게 관심이 있다? 뷔페에 관심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의금 내고 뭘 받아요?
쿠폰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뷔페 먹고 이 뷔페 먹는데 그날따라 뷔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결혼식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혼식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손님들이 막 축의금 괜히 냈어.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지금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근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뷔페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도 뷔페가 떨어지면은 아마 사람들이 나 빨리 집에 가야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연애용 아주 중요한 음료였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이제 끝이에요. 클로징. 끝나는 거예요. 예상을 했을까? 예상하지 못했을까?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죠. 어떻게 이걸 예상했겠어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처럼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죠? 예상치 못한 특별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게 되죠. 이 당시 사람들은 마찬가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포도주가 누구 때문이야?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발만 동동 굴러. 어떻게 하지? 내 잘못인가? 막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깊은 낙심에 빠져요.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울함과 불안함 속에 있어.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어려운 건 너 때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죠? 우리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포도주가 채워져야 된다. 포도주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우리 마음대로 채워지나요? 이 당시 사람들도 지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포도주를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들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포도주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포도주가 없는 곳에 포도주가 채워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없는 것에 포도주가 채워졌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물 자체만으로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이거는 화학 법칙으로도 이거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면,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하인들,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인들에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어떻게 해요? 하인들한테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자, 여기 물동이가 있어요. 물동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손 씻고 들어가는 그런 세숫대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라는 겁니까?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귀 끝까지. 그죠? 끝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넘치도록 채워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주어라. 누구에게요? 파티를 연 주인한테 갖다 주어라 라는 거예요. 갖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물을 갖다 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하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구나.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요, 포도주가 한 번 떨어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 번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왜 떨어졌니? 그리고 누가 떨어뜨렸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포도주 때문에 아우 내가 잘못했네.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인은 이제 알아요. 뭘 알까? 아, 맞아.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럼 이 하인들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아마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예수님 찾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알미 무엇이 된 거죠?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누구가 이렇게 찾아갈까요?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물을 딱 넣어놓고 나서 예수님 씩 보면 뭘 할까요? 아마 씩 웃겠죠. 예수님 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또 이렇게 하면서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을, 축복이 오는 것을, 구원이 오는 것을, 기적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가 없어서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를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걸 알아요. 저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 알아요. 주님, 전 주님이 나에게 구원 주실 거 알아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 왔어요. 라고 주님께 찾아가고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요. 한번 말씀을 보면,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8절에 보면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몰라요. 야, 이거 어디서 났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물도 누군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맞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걸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걸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지? 구원이 어디서 오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이에요. 아, 맞아. 구원이 예수님부터 오는 거야. 아, 비전이 예수님부터 오는 거야. 내 인생의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로 내가 갑니다. 이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뭘 믿어요?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구원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한 분만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죠.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지선 자매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야말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해요? 늦게까지 학교에서 있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차가 그만 음주운전한 운전사가 이렇게 차를 추돌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차가 터졌어요. 불에 막 붙었거든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수십 번의 수술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옛날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지선 교수님의 대학교 시절의 얼굴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지금 봐도 지금 예쁜 것 같은데, 그지? 예. 근데 그 사고 때문에 전신에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한테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전신에 뼈가 드러나는 화상을 입어 고통 가운데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의 길을 썼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굳이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의 이 마음, 나의 믿음을 잃으면서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얼굴과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예전처럼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전과 꿈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에요. 아시죠? 하나님, 주님, 난 알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줄 것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알아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이제 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최현호 집사님 계속 여러분에게 암송하고 말씀 읽고 잘 쓰라고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삶에 비어있는 이 연약한 공간에 능력이 하나님부터 와서 채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아무도 포도주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포도주를 채우셨어요. 슬픔과 낙담과 근심이 있는 곳에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과 소망과 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포도주만 먹은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하인들은 알았어요. 맞아,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 삶의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넘어진 나를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야. 나 스스로 구원 못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알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찾아갈게요. 내가 인생의 비전을 구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갈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갈게요. 왜냐하면 구원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래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볼래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래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친구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나 못 들어요. 지금 음소거해가지고 못 들어. 우리 하나님만 듣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부터 오고 능력이 하나님부터 옴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운 날 사람 찾아가지 아니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찾아갈래요. 예수님 의지할래요. 예수님 바라볼래요. 이런 친구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 찾아가겠어요. 예수님 의지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아버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내 인생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빈 공간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사랑이 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비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낙담과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내가 왜 분노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왔어요. 주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일켜서 해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왔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같은 경우 몇몇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또 공장에 격리 중이실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일하시는 또 어머님들도 밖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문이 닫혀가지고 지금 막 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힘든 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일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을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그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 슬픈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 낙심한 심령의 평화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청소년의 때에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작되는 2학기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주님. 근데 한번 믿어볼래요. 한번 믿어볼래요, 하나님. 어떤 걸 믿냐면, 내가 공부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수학 푸는 거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볼래요. 나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도전해 볼래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 볼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모님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낙심한 마음, 그 정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마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정말 근심하고 낙담하는 마음, 그때 누가 채워줄 수 있나요? 누가 회복시켜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 부모님들을 회복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2학기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해요. 수학도 영어도 아버지의 국어도 우리가 또 공부하는 문제들도 참 때로는 버겁게 느껴져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나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며 우리가 노력해 볼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맨날 처지고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힘을 도와해 주세요. 내 안에 아버지 새 포도주를 채워주세요. 내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수련회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예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물도원 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있구나. 아마 그 다음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인들은 알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께 언제든지 가면 그분은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이 오고 구원이 오고 소망이 오고 지혜가 오며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맞아,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 2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